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쏘리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제목은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태어남, 또 낳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 입장에선 낳은 거고요, 자녀 입장에선 다시 출생한 거죠. 서로 좀 표현이 다른데요. 이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제가 제목을 이렇게 세 개로 잡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누가 질문한 게 있고요. 질문이 이제 일단 그냥 바로 단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답을 하고, 이게 설교를 한번 다뤄야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질문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시리즈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른 시리즈 설교하다가 중간중간 하나씩 다루려고 하고, 한마음미션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누가 질문을 하는데 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반대로 기초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5년 이상을 다녔거든요. 거기도 저희 교회도 5년 됐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그렇고 많이 가서 설교를 했으니까 이건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너무 쉽고 기초적인 걸 누가 질문을 하면, 그것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분이 질문하면 저도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친 거구나, 이렇게 충격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거는 다시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거나 우리말이거나 아니면 우리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born again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 이 말이요, 오늘날 굉장히 정말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온 용어 중에 일반 사회에서도 폭넓게 사용하면서 가장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요, 언제 유행하게 됐냐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선 1970년대부터 이제 빌리 그레함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 빌리 그레함이 초창기에는 그래도 제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좀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다시 born again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빌리 그레함뿐만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born again이란 말,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70년대부터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사정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정말 부주의하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작년보다 올해 더 야구 선수가 더 타율이 좋으면, 작년에 2할 때였는데 올해 3할 때다, 그럼 완전히 저 선수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죠. 아니면은 시무식이나 아니면 할 때, 예를 들면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올해는 우리 회사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때마다 다 그 말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듭났다 아니면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요 결국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를 들면 특별하다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 특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특별한데. 그렇죠. 특별한 건 100명 중에 1명, 한두 명, 이 사람 특별하다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 특별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아나운서가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요, 누구에게나 아무 곳에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나 다 쓰이기 시작하면서 원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뭐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오늘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깐 광고를 드리면 노아 홍수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주제거든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모든 높은 산까지 대략 7, 8m 위가 다 잠겼어요. 가장 높은 산도. 15큐빗이 잠겼다고 하거든요. 7, 8m 정도예요, 대략. 다 잠겼어요. 근데 그 물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물이 지구에 있던 물은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하늘이란 말을 쓰죠. 천국, 하늘나라, 지옥이란 말도 쓰죠. 근데 그런 말도 지금은 굉장히요, 의미가 많이 빛발해버렸어요. 와, 완전히 서울은 지금 완전히 한국은 지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야, 무슨 지옥이야. 네가 외국 여행 안 해봐서 그러는 거야. 외국 여행 많이 해보면 한국이 오히려 천국이라고 생각할걸?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럴 때 얘기할 때마다 가서 막 다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갖는 의미가 빛을 발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정말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은 채 거듭났다는 말을 아무 데서나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저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든지, 거듭났다고 하든지 자기 회사가, 아니면 요즘 기분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 의미, 별것 아닌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듭났다, 아니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는요, 우리, 즉 이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는요, 우리라고 하면 이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라고 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99%예요. 안에 있는 자들,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을 말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서신서에서 의미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다시 낳으신 거고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 다시 태어남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다시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태어남에 관한 얘기죠. 다시 태어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저 그분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약간 바꿨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를 갖고 싶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주님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나서 생활이 나아졌다거나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뭐 우울증을 치료했다거나 이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거나 좋은 거죠. 다 우울증 치료하면 좋죠. 악몽 꾸지 않으면 좋죠. 근데 이런 건 거듭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정죄와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거는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려주지 않은 게 긍휼이죠. 은혜라는 거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준 게 은혜인 거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게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벌을 내려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다 무죄 선고를 하면 사람을 막 여러 번 죽고 CCTV로 다 찍혀 있는데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다 해버리면 의롭지 않은 판사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우리 가족을 죽였고 나도 죽이려고 해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나도 쏴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판결 달라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선 이건 100% 정당방위거든요. 저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와보니까는 그러니까 6살 오빠랑 4살 동생이 놀고 있었어요.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동생을 여자 동생을 어떤 아저씨가 끌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총을 갖고 나갔어요. 아빠가 바로 뛰쳐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저쪽에 가서 그 4살짜리 아이를 강간을 한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무죄 나왔어요. 무죄. 정당방위.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과잉방위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형은 살지 않아도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예 집행유예는 뭐냐면 죄가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봐주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정당방위는요, 아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방위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특히 텍사스가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준다면요, 그것은 공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조건은요, 갈보리 동산에서 충족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해 줄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요, 이젠 용서해 줄 근거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으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분께 벌을 받는 건 무서워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분의 손과 발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요, 새로운 몸을 다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적이고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죠. 인간을 능가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면요, 우리도 영적이고 온전한 몸을 입게 되죠. 지금처럼 이 질병에 막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게 됩니다.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병이 들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돼요. 그런데요, 어쩌면 영원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몸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손과 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도요, 이 구멍은 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도마를 만났을 때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구멍 난 거 한번 네가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성형 보건 수술 이런 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고요. 찔린 자국이 있고요.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보시군요.
정말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는 정말 고맙고 내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괜한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늘나라에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데 당신이 괜한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행위를 할지라도 대단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헛된 일을 하신 거잖아요. 헛된 일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거든요. 제가 유튜버가 되려면 남의 걸 좀 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것도 보고 이제 기독교 관련된 것들도 보는데요. 어떤 이제 특정한 주제로 검색해 보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한국 동영상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는 동영상은 소수고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동영상은 부지기로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설교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텐데요.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믿는 건요, 이거는 대부분 다 행위 구원에 기초한 거예요. 행위 구원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서에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자꾸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이 나의 죄로 내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능가해요. 훨씬 더 큰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건요, 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지 아세요? 누군가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해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썩을 씨에는 새로운 출생을 줄 수가 없어요. 썩을 씨에서 종류대로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토끼에선 토끼가 나와요. 토끼를 아무리 많이 고기를 먹이고 맹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그 호랑이 새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토끼가 나와요. 종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썩을 씨에선 썩을 씨가 나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낳으실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죽음을 이길 힘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죄를 이길 권능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는요, 다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무덤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잖아요. 그 유품이 발견되면 그게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교의 창시자의 뼈다귀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무덤에서 뼈다귀가 발견되고 그러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 뼈다귀 하나가. 기독교는요, 그러면 바로 망해요. 어디서 예수님의 뼈다귀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진짜로 판명되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다 거짓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는 달렸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요. 죽음조차도 능가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입증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으로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수로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해놓인 아기로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을 믿어야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새로운 출생을 줄 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가 전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헌금을 많이 하고요. 교회 그렇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새로운 출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건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이 실제적인 일이죠. 뭐 상상 임신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임신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출생이 실제적인 것처럼요, 둘째 출생,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도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뭐 다시 태어났다고 쳐줄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야, 어떤 것, 이런 것들이 그 다시 태어남, 중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낳아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장은 이 출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굉장히 막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종종 화를 내지만 아주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저희 전도지를 받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요, 대부분은 좋은 일로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뺄까 생각 중이에요, 전도지에서. 그리고 교회 전화를 하나 놓고, 그 교회 전화를 이렇게 넣을까 생각 중인데요. 왜냐하면요, 정말 믿고 싶은 사람, 전도지를 보고,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교회로. 그런데 이제 항의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기는 좀 그렇고, 뭐 용기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항의를 합니다. 최근에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제 저희 전도지 중에 초록색 전도지 있죠. 인생은 짧습니다, 전도지. 한쪽에는 종교 행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 행위 쭉 기록되어 있고, 뭐 선행, 무슨 뭐 침례, 세례, 무슨 뭐 헌금 11조, 뭐 새벽기도 막 그런 거 쫙 써놨고, 이것으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놓고 또 한쪽에 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전도지거든요. 그걸 받고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철무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한테 확인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거 확인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니까요. 아니,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니,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 전도지가 인쇄된 게 아니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대충 하는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화가 나서 격앙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했더니 막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성경에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개혁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개혁성경이, 저도 개혁성경을 딱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개혁성경이 나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개혁성경 안에는요, 복음도 있습니다.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에 반하는 것들도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개혁성경에서 13구절이 삭제됐잖아요. 변개된 구절 외에 아예 삭제된 구절 13개나 되는데요.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이 손상된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이 손상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구원은 자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라간다는 건 성장인데요. 이 성장은 출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자라가는 게 아니라 출생이 구원이에요. 출생이.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분은 막 자기 할 말만 쭉 해요. 저도 나중에 그냥 저 할 말만 해버렸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면 제가 답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따지려고 전화하시는 거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도지에 기록된 거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할 거기 때문에 통화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11조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계속 11조를 내서 구원받은 건데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11조가 잘못됐다고 제가 거기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만 11조 좋죠. 하지만 11조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좋은 거지만 세례나 침례, 저희 교도 침례 줘요. 침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목사는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유가 있었다면 목사도 밥 먹고 살죠, 반찬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많은 헌금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11조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사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는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목사님 같았어요. 근데 목사 뭐 먹고 11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해야 11조 되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에 더 자라가는 거니까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 해야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지 목사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거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뭐 먹고 사냐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저도 하여튼 2배로 갚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막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끊고 나서 혹시 맞아 이거 녹음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우신 목사 이런 사람이라고 올릴 수 있잖아요, 어디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음성 파일 올라오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싫어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예. 근데 뭐 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왜냐면 자매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자매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는요, 이런 행위 좋은 거예요. 나쁜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도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신호가 없더라고요. 먼저 끊은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출생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찬송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듭난 사람은요, 입술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이 됩니다. 여기서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bless란 말이요, 찬송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근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시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인지 아세요? 등남하신 거잖아요. 등려하신 거잖아요. 자녀를 얻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는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고요.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생활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생활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듭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활이 변한 것도 없고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이거 한번 스스로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낳아주셨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란 말은 두 번째란 말이잖아요. 두 번째 이상이란 말이죠. 다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낳아주셨다는 거죠. 한 번 낳아주시고 다시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두 번의 출생에 모두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사망도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첫째 출생이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둘째 출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출생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출생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출생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시편이니까는 여기서 구약 시편에서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게 둘째 출생 말하는 건 아니죠. 첫째 출생이에요. 첫째 출생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을 불문하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학생 중에 충격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거짓말 많이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지 말아야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니까 다 만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공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장에서 자동으로 제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으로.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이러한 생각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건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 생명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임, 클리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임 클리닉 아무리 해도 안 나온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떤 분도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대요. 무슨 노력을 했는데 태어나지 않더래요. 그러다 10년 만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동생도 낳고 싶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시편 139편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어머니 태에서요, 나를 덮어주셨대요. 손길로. 덮어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의 몸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신 거. 콩팥 만드시고 신장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막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인격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큰애랑 둘째랑 인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막 궁금해요. 세 번째 또 어떤 인격의 소유자일까? 네,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요, 놀리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생긴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림 보고, 아이고, 이거 막,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작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막 생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만드시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재치를 발휘해서 만드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거울 보면 나는 어떤 쪽인지, 미적 감각 쪽인지, 재치 쪽인지,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정말,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구나.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똑같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으세요. 썼던, 이제 또 어떻게 만들까? 사람을 한 300억 정도 만들어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썼던 얼굴 또 쓰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백억의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성경은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태에 있는 아기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라는 인격을 갖춘 존재를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어머니의 태에 있는 존재가 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낙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태에 있는 나라는 인격을 형성한 존재를 살해했는지 하나님께 설명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아마 자신의 인생이 복잡해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이건요, 인격을 갖춘 나를 살해한 사람들은 그 나를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엄마 뱃속에서 만드니까 아직 불완전하죠. 다 막 몸이 장기랑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계속 하나하나씩 더해지잖아요.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완전한 나의 실체라고 한 것은요, 아직 몸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아직 완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라는 존재는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모든 지체들이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팔과 다리가 온전히 생성되기 전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낙태를 하러 가기 전에요, 이 시편 139편을 반드시 읽어보고 가야 돼요. 그럼 못하겠죠. 누군가 태 속에 있는 것은요,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 속에 있는 것,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직 팔과 다리 같은 지체들이 형성되지 않아도 이미 인격을 갖춘 나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면 처녀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어린 학생이 불필요한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봄부터
행복한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냐? 이미 가정을 꾸린 분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은 좀 지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늦었어요. 늦은 분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이제 잘 듣고 내가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지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떤 실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네. 갑자기 막 고등학생 딸이 엄마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생겨요.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여기 경찰서인데요. 부모님 오시래요. 이런 전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원하지 않는 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원하지 않는 임신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강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가마다 약간 법이 다른데요. 강간을 당했을 때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인간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강제로 하게 된 것이니까 낙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버지의 죄로 강간을 했다는 건 그 남자가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여자를 강간한 거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까요?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진화론으로 대체했기 때문에요 어린 생명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연좌제잖아요. 강간한 거니까 그 강간한 남자,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어떤 분은요 여기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 그 처음이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문맥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창조론자였죠. 진화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거는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출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출생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각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무엇인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으실 겁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아기들은 본성상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상 이 죄를 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죄를 향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아기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모든 죄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선행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타적인 죄 그런 것도 없어요. 이타적이면 죄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이기적이면서 죄가 아닌 것도 없죠. 그래서 아기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초래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근데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냐면, 물론 이제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것 때문에만 죽게 된 건 아니거든요. 죽음이란 것 자체가 생겨났습니다. 오게 되었어요. 인류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각 사람이 죽는 건요, 각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각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의 죄는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건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길을 걷는데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차로 나를 확 치워 죽이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 이런 단순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좀 더 어려운 교리는 복잡한 문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거에서부터 교리를 정립할 때는 시작해 나가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로마서가 보통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6장, 7장이 좀 약간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7장에 제가 한번 길게 읽어볼게요. 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고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뭐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견해를 가져야 된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형법의 가장 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법률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법률에서 얘기해 놓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율법에 없다면 탐심이 죄가 아니었을 겁니다. 율법이 탐심은 죄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국가의 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죄야. 형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행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이 시스템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탐욕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죄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탐욕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욕은 죄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죽었다는 거 없다는 것. 죽었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생명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드디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관련해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이죠. 근데 이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이게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땐 율법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인인데 뭐 이해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에게 법이 있을까요? 법이 없어요. 인지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률로도 예를 들면 범죄를 1살짜리가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아요. 걔한테는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었을 땐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알게 되고요. 그 율법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누가 나를 죽였다고 그랬죠? 아담의 죄인가요? 아니죠. 율법에 기록된 죄인데요. 그걸 내가 실제로 지었을 때 그게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때 내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성품일 뿐이죠. 아담의 죄예요. 이건 저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거죠. 만약 제가 생후 6개월에 죽었다면 저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 혼, 몸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언제 갖게 되냐면요, 스스로 죄를 지을 때 갖게 돼요. 그렇죠? 저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제가 사형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처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지금도 80~90% 그렇게 가르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아니면 영이 죽은 채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좀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건 성경적인 말도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 태어나게 됐다. 이게 왜 위험한 사상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어. 그런 말을. 부모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죄로 내 영이 죽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영이 아담의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죽을 수 있죠. 불옷에 던져진 게 혼의 죽음이죠. 몸도 죽을 수 있죠. 몸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란 말은 영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오전에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한번 오전에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뭔가 죽게 되는 것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표현이 허물과 죄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면요, 언제 죽냐, 로마서 7장 11절에 하면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죽게 됩니다. 죄가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죽은 거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영이 태어난 거잖아. 그럼 영이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차를 내가 다시 샀어요. 그럼 내 차가 꼭 원래 쓰던 차가 죽어야지 불능이 돼야 다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쌩쌩해도 다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봤어요. 쌩쌩해도 다시 사요. 다시 산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게 꼭 죽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요, 영이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죽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영과 혼과 몸이 다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영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혼도 문제가 생겼고요, 몸도 문제가 생겼어요. 영, 혼, 몸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제 성경적 팩트고, 여기에 제 생각을 좀 더하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 살아있지만 그건 사람의 관점이죠. 쟤 쌩쌩하게 살아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끝났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게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도 아직 거듭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맥은요, 영의 죽음, 이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영혼 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제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죽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좀 커야 그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영, 혼, 몸은 다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죄를 인식하고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날 저는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죄를 지은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날 여러분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살 때, 어떤 사람은 7살 때, 어떤 사람은 12살 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몇 살 때 여러분이 죽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근거도 없어요. 비슷한 근거도 없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나서 죄를 지은 바로 그날 여러분이 죽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 스스로 죄를 깨닫고 딱 죄를 지은 그때 여러분이 죽게 된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이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이 죽은 채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법이 없는 곳에서는요, 역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지각, 즉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저의 본성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깬 적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온 이후에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요, 몸이나 혼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몸이나 혼이 아닌 무엇인가가 죽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곧 바르게 만드셨어요. 곧 바르게 만드셨어요. 바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망친 것은요, 아담의 본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망친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기는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아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근데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책임을 있고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가 아니라. 그렇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책임은요, 다른 누구에게, 아담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출생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저의 하나님께서 영도 주시고요, 저의 몸도 만들어 주시고요, 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첫 번째 출생에서. 저희 첫 번째 출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드셨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채 있는 하자 있는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자 없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제 인생을 망친 건요, 아담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망쳐버린 생명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출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첫째 출생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것인 것처럼 둘째 출생도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망쳐버린 것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죽게 되었죠.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또 내가 받은 것을 무엇이나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은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이상한 구절인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인용하고.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전에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 왜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로즈 어게인,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시, 언제 살아나신 적이 있길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살아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2번 살아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럼 다시라고 쓸까요? 그렇죠. 처음 물건을 사면서 다시 샀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0절도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은요,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끌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다시라는, 어게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시라는 것은요, 두 번째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신 적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그렇게 하신 것은 언제였고, 다시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언제였을까요? 어려운 구절이죠, 굉장히. 왜 성경에 이렇게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히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일. 비슷하지만 다른 일을 하신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오셨을 때 성경은 그분이 마리아의 태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오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땅의 가장 낮은 부분인 지옥으로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째 출생과 부활을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그와 비슷한 일을 다시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첫째 출생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첫째 출생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째 출생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은 거,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출생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출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처럼 둘째 출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났는지 아세요? 종교행위나 재물이나 선행이나 교회 출석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거지만 이런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일하셔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출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첫째 출생 하게 하신 거예요. 둘째 출생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각 장마다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놓쳐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여기서 니고데모는요, 우리라고 얘기했죠. 니고데모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안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다시라고 하신 것을 정확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다시라고 하니까 정확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예수님은 정확히 같은 일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라고 하시는 것은요, 정확히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출생과 정확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출생과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의 의미가 이래요. 저희 어머니는 155cm고요. 전 175cm인데 어떻게 제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65kg고요. 저는 85kg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되지만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망쳐버린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모두 없애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6살 때 잘못한 것은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요, 첫째 출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둘째 출생을,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둘째 출생을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지나간 인생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5절에서는요, 물에서 난 것과 성령에게서 난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육에서 난 것과 성령에게서 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육신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죠. 첫째 출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영적인 출생이 거듭남이고 혼의 구원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다. 거기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그 메커니즘은 전 몰라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고 할 수는 있죠. 전에는 눈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길을 잃었다가 지금은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전에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각이 달라졌고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못 얻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쇼핑센터 가고 홈쇼핑 보고, 그렇죠, 백화점 가고.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없었던 혼을 위한 참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출생을 원하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인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은 뭐죠?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주셨대요. 믿는 순간 받았어요. 그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사람의 뜻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인 거죠.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단 한 번만 있게 됩니다.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9장 마침 찬양하시겠습니다.